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서 귀신의 미혹에 속지 않고 쫓아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자신의 약점을 통하여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주변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보다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침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약점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고쳐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귀신은 우리가 비탄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약점을 자극하고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 약점을 수미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귀신의 충동에서 우리는 그 약점이 다시 반복하게 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볼날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심하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의 충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주 악습에 물들어 일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종로를 타는 사람을 발견하여 그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하는 일이 영부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몫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귀신의 종로를 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갈라디아서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 특성이 바로 귀신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음행은 이성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일체의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추나를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이 유혹에 매우 약하고 심각한 병적 증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떠난 성적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불리하게 만들어 죄의식에 휩싸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은 이런 불륜관계에 빠진 사람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더욱 타락하게 만듭니다. 포르노그래피에 빠진 젊은 10대들 양심이 무뎌지고 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며 책임은 사라지고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립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끝없이 유혹하여 더욱 음란한 행위를 몰두하게 만들며 정도관을 어지럽혀 결혼 후에도 불륜에 쉽게 빠지게 만들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란 불결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함까지 포함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도 충동하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요즘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던 공직자가 한순간에 더러운 돈을 받았다가 들통이 나자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것이 귀신이 원하는 바입니다. 불법과 부정행위는 그 이후에 계속 자신을 올가미로 묶고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거듭 더러운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귀신이 원하는 바이죠. 한순간에 달콤한 떨쳐내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게 만들며 셋째, 방탕으로 규명한 삶을 말합니다. 삶이 뚜렷한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날그날 단순한 생리적인 삶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귀신은 자기를 비하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귀신은 자신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동감으로써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루살이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꼬입니다.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면에 사라지고 게으르고 절대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타산적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빚을 쉽게 생각합니다. 사치하고 무절제한 까닭이 모두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관이 사라지고 도덕으로 해해집니다. 실제 우상숭배로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관심을 항상 세속적인 것에 두게 유혹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더 다음에 두도록 충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두고 사셔야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는 마음, 직장을 우선하는 마음, 사업 성공을 우선하는 마음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충동합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의 자리에 두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 교만 술수를 동원하는 귀신의 철저한 계략에 숨겨져 있어서 십자리 파악이란 쉽지 않으며 생교와 환경에 직접 연관되어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회적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격하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덕과 같은 위험을 느낍니다. 귀신은 이 약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삶이 사회적 욕구를 따르는 삶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특별하다는 사람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 삶은 일반적이기보다는 특별한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마술을 고대사회에서 주술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마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보여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마술은 속임수이며 속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푹 빠져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탐닉하는 매니아를 일컫습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은 귀신의 속임수에 걸리는 겁니다. 귀신은 다양성을 거부하고 한 가지 일에는 몰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활동폭을 줄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함으로써 가치가 판치게 다릅니다. 이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함으로써 분열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 일인데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되게 됩니다. 무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귀신은 이런 원망의 마음을 품고 항상 그 상처에 갇히도록 유혹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보다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 감정을 고무시킵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용서하지 못하러 원망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잃어버린 것들이나 손해본 것들을 항상 생각하여 더더욱 미워하게 합니다. 이음은 상처만 볼 때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제거될 수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귀신이 원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합니다. 껄껄합니다. 격분한 일도 아닌데 절대가 되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순간 그 사람의 단점인 격분하는 성격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억제하려는 노력보다는 귀신의 충동이 더 쉽게 휘말립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자주 다툼으로써 자신을 더욱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포자기해서 망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툽니다. 다투는 일도 아닌데 자주 다툰다면 이는 귀신의 충동에 휘말리는 겁니다. 자신을 분별하고 해결을 하고 해야 돼요. 격분하기를 잘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는 결점을 귀신이 집요하게 충동하는 결과로 인해서 다툼이 휘말리는 것입니다. 여덟째, 잠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과용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질투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싶고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서 적성이나 소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1등만 인정하는 사회구조는 이런 질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귀신의 방법입니다. 귀신은 남을 누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자질을 개발하고 주변에 펼치는 것입니다. 질투는 부당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자신에게 관계가 없는 일에 힘을 빼게 만듭니다. 질투로 해서 아이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학원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아홉째, 무리를 짓는 일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사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야 되고 무리가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분열하여 무리를 새로 만드는 일은 귀신의 일입니다. 분열에는 반드시 불순종이 깔려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배움의 서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잃게 만들며 그리고 온전히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귀신은 충동하여 분열하도록 유혹합니다. 지도자에게서 벗어나도록 유혹함으로써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숙한 지도자가 생김으로써 혼란스럽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분열과 파장을 조장합니다. 10번째, 술 취함과 마시고 노름으로써 자신을 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도취행위를 말합니다. 군중에 휩싸여 남들이 하니까 자신도 하는 그런 줏대없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귀신은 큰 길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남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중 심리를 자극합니다. 선동선전을 귀신이 이릅니다.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귀신이 몰아넣는 것이죠.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뜻을 살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면 올바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때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일에 방해하기 위해서 다수적인 사고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12명만 데리고 다녔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여 군중적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얼렁뚱땅 살아가게 함으로써 아무런 특색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막연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만을 우선으로 하고 나누는 삶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만 듣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를 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좋은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저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 점령해야 된다.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떠나 보내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변하고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자신의 능력으로 고차기도록 해야 됩니다. 돈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해가지고 돈 못 법니다. 자신한테 나오는 걸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을 깨닫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귀신은 이런 태도를 아주 신선한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개념을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적더라도 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면 하나 영혼이 청구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영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귀신이 우리 육체적 속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휩쓸려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아가는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은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귀신이 영향을 받거나 속박이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영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발견하고 그 귀신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알고 그 빠진 상황에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